헬라어 성경 이야기.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4절 말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에 정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전도도 쉽겠죠? 친구야, 너 말씀을 이만큼만 알고 이만큼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쉽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불교에서 삼천배를 하고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 하면은 천국 잔치로 비유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직설적으로 말씀하면 더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곧 하나님이란다. 이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믿었을까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저마다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럼 단번에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 버릴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데려가고 싶으실 겁니다. 안 따라와서 문제죠.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다 데려가고 싶은 더 좋은 방법은 가르치고 전파하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겠죠. 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또 우리들이 연약하니까 예수님과 같진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아쉬움이 남는 저희들보다 더 완벽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자. 그것이 바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유를 통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더 붙잡게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유는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천국 잔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렇게 많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유로
열 처녀가 혼인잔치에 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 5등불만 준비하고 슬기 있는 처녀 5은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죠. 처녀들은 그만 잠이 들어버리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다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 간다고 기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슬기 있는 처녀들이 나눠줬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보내버립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남은 처녀들은 돌아왔지만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너무 쉽죠? 쉬운 문제니까 제가 빨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기름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정답은 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서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고,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이 다 왔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때를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때를 알지 못해서 똑같이 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리지 못했기에 기름을 사러 갔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가겠다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기름이 뭐가 중요하다고? 등불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잔치에 등불이 왜 필요합니까?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두울까봐? 등불이 필요할까봐? 하나님 나라에는요,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기름을 사러 가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들과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신랑이 다 왔다는데 엉뚱하게 기름을 사러 보냈다고 합니다. 너 기름 부족하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 와. 자기들만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까? 나만 구원 받으면 됩니까? 이것이 새 가족들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모가난 사람이면 싫어하고 정색하고 완따시키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 있다 하는 것은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때를 알지 못함에도 끝까지 기다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슬기로운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사랑 가득한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교회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다 그래요. 다. 심지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까지.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알다라는 뜻보다는 보다, 인지하다,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알다로 쓰인다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see, I got it, I understand, 이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알지 못해서 비교하기가 그런데 I see보다는 I understand와 I got it이 더욱 강한 의미의 알다라는 뜻인 걸 알죠. 그리고 I see에다가 I can see로 가버리면은 알다가 아니라 나는 볼 수 있다로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I see와 A do는요, 알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는 보기 때문에, 인지하였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물론 영어의 IC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너무 좀 아쉽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떠나서 알지 못했든 보지 못했든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기름을 사러 갔는지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줘? 말해줬으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즉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알다로 번역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했다로 번역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슬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등불로 비유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에 가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등불로 비유했을까요? 말씀이 쓰여진 종이나 책 같은 게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말씀이 그 기준이 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할 수 있겠네요. 당장 저부터 걱정됩니다. 다시 제게 부족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등불로 비유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기자는요, 지금 한 드라크마를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사용된 것이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등불을 켜고 찾아낸 한 드라크마,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등불의 역할은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을 찾아 회개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마저 기회를 잃게 하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은요,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죠. 등불의 목적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등불이 등경 위에서 밝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등불은요, 등경 위에서 밝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둘째 녀석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버릇없는 둘째 녀석에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많은 돈을 얻게 된 둘째는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창녀들과 놀며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나라가 흉년이 들게 되는데, 둘째는 남의 집 일을 하는 종이 되고 대지사로 지업 열매를 구걸할 만큼 궁핍한 거지가 돼버립니다.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나니까 이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시 뵐 면목이 없지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당연히 아버지는 둘째를 무척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 소리를 듣고는 사람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게 됩니다. 둘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아버지가 둘째를 맞이하고 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는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지만 동생을 향한 질투와 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녀석 때문에 살찌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잖아요. 첫째 아들의 불만은 소고기였습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내 동생이 죽다 살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말씀은 이렇게 어중간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푸는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에도 너무 쉽죠. 먼저 거지가 되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음에도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가 먼저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았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느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여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왜 그럴까요? 둘째만 재산을 나눠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영어로 아우토이스, 3인칭 복수 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큰아들도 받았겠죠. 둘째 아들만 준 것도 아닌데 큰아들이 왜 그럴까요?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온 길이었잖아요. 밭에서 돌아온 길이었으니까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자기만 쏙 빼놓고 소고기를 먹고 있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죠.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많으니까 아들은 일을 하러 밭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리 차원에서 그냥 둘러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에게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말씀하셨으니까 이 많은 품꾼들이 관리하는 밭은 모두 큰아들의 몫이 됩니다. 아들도 그 생각을, 그 기대를 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둘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30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30절 이외에 기록된 말씀에는요, 둘째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큰아들은
지금 둘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된 둘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불의 비유가 등불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드라크마, 즉 한 죄인 한 사람을 찾아 회개시키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밭에 품꾼들이나 관리할 줄 알았지 하나밖에 없는 죄인된 동생을 찾아 회개시키진 못했다는 겁니다. 등불된 자로서 소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은 합니다. 관리하는 것도 일이라고 치고, 그런데 일만 하다가 자신의 소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고, 뒤늦게 돌아온 탕자 둘째를 질투하느라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갖춰진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알게 된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